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18일 화요일 아브라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예수 주신
이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평화를 위한 기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계명을 기억하고 이 나라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과 보복, 싸움과 전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늙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공경하게 하소서.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남을 죽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정숙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 거짓 정언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이웃집을 탐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계명과 말씀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평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벨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웰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오늘은 6월 18일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에 근거해서 전쟁 기대하지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국제적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날과 또 그리고 엘람과 또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지역과 또한 당시의 도시국가 중에서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왕들의 이름이 다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오늘 14장의 배경은 굉장히 국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몇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시나리왕을 얘기합니다. 시나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이쪽 남쪽 지역에 우르와 가까웠었던 바로 그런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엘람을 말하게 되는데, 엘람은 자그로스 산맥 넘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쪽 넘어 이쪽이 아니라 그쪽에서 한 산맥을 넘어야 되죠. 그 자르고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맥 너머에 엘람, 지금의 이란 남부였습니다. 고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죠. 바로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스보임과 여러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전쟁의 이야기, 또 국제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드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이 쓰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성서시대와 더불어 또한 그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런 여러 이집트라든지 또 이런 여러 지역에 있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오늘날 우리가 무기를 써서 적군을 점령하고 또 적군을 치고 그래서 승리를 얻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었느냐? 전쟁하는 그 나라들이 가서 이 정복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신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어디에 두느냐? 자기 나라의 승리한 나라의 신전에다 두는 겁니다. 그 신전에 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신이 이제 이 정복 국가의 신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철저하게 늘 이런 전쟁의 소위 성전에 또 하나님의 전쟁의 배경이 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너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축과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배경하에서 이제 아주 국제적인 전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그로스 산맥 너머에 있는 엘람과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 이름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대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레 왕 아므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소돔의 왕의 이름도 나타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유황불이 내려서 망한 도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소위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또한 이 지역적으로 보아도 또한 이 요단 그 골짜기 속에 있는 아주 가장 귀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2년 동안을 그돌라오멜을 섬겼었는데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그돌라오멜이 다른 왕들과 함께 쳐들어옵니다. 12해를 섬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12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년은 12달이고 12지파이고 또 12명의 사도들이고, 성경 안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정된 어떤 완성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년, 12회를 섬겼다는 뜻도 되고요. 또한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이제 할 만큼 다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섬겼는데 이제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였느냐? 제13년에 이르러서 배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이제까지 그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았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다 여러 족속 오면서부터 여러 족속들을 다 치면서 그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 가데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까지 다 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소알 왕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이 다섯 나라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다섯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다섯 지역이 이것이 어디일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지역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문자를 남겨놓았든지 기록을 남겨놓았든지 뭐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남겨두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다섯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섯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만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전의 문서였던 에블라 문서에 이 다섯 지역의 왕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전쟁의 이야기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국제적인 전쟁하여서 또 이 나머지 나라들도 대단한 나라였었을 때 그 다섯 개 국가가 도시 국가에 있는 왕들이 다 나가서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엘람의 왕, 그 다음에 고임의 왕, 그 다음에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그리고 엘라살의 왕이 네 왕이 드디어 이제 이 다섯 명 이쪽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다섯 명의 왕들과 서로 대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예나 이제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것을 더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언제 싸우느냐? 여러분, 먼 나라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일본을 두고 있고 또 중국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의 저 우간다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누구랑 전쟁을 역사 속에서 그리 많이 해옵니까?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인 거죠. 가까이 있는 지역 사람들과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간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싸움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전쟁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때때로 극단적인 분들은 전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군대에도 거부하죠. 그래서 그들은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말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병역 거부가 양심적인 거면 병역을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은 언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병역을 수용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교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초국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초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손님이어도 손님은 손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쟁은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능하게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또한 그 자유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하고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도 대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전쟁 피해민들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에서 포로 4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되었고 대단한 사건으로 치하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 4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생명은 다 귀한 것입니다. 다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전쟁이 없도록, 그리고 전쟁 피해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만약 그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 평화와 또 그리고 화평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전쟁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결코 전쟁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신교회 교육부서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올 2024년 여름 행사가 풍성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쟁을 만나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손님 전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다툼과 전쟁과 싸움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전쟁과 다툼과 싸움을 만났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장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서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24년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서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싸움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전쟁의 소리가 속히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만나는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영아부, 유치부, 또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모두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교육부서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성장하며 강건한 부서들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4년 여름 행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